오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말씀,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때가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갑자기 이 본문이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결과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더 이상 압제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마음을 졸이느라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의 왕국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늘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백향목으로 좋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만한 평화의 때가 아니었던 거지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셨다거나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까지 거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다윗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적이 있긴 있었지만 침입해 들어오는 블레셋을 격퇴시킨 것이었지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적도 없었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서 그들을 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메덱 암마라는 것을 빼앗게 되는데 이 메덱 암마는 단순히 블레셋의 어느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속한 도시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메덱 암마란 말은 어머니의 굴레,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그 나라의 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와 성읍들을 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의 어머니는 5개의 성읍 중 가장 번성했던 이 가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레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4개의 도시와 성읍들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의미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는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이 서쪽이었다면 이번에는 동쪽을 점령한 거지요. 우리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이 원래 모압은 다윗과 우호적인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이 룻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고 다윗이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모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압을 공격해서 그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잔인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모압에게 이토록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모압의 왕이 등극하더니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겨드렸는데 다윗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다윗의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복하고자 모압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승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압을 정복한 것은 이미 광야 시대에 발람이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주술사 발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술사 발람은 오히려 자신을 사주한 모압을 저주하게 되었는데, 장차 이스라엘에서 어떤 왕이 나타나서 모압을 쳐서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모압의 군사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키를 재기 시작합니다. 2줄 정도 되는 길이에 해당한 사람은 죽였고 한 줄 길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살려줬습니다. 2줄 길이라는 것은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한 줄 길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온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윗이 대적이라고 해서 끌려온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죽인 것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을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북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는 소바를 점령하게 되는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람 족속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소바였습니다. 당시 아람 족속은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침입하면서 괴롭혔습니다. 특히 암몬 족속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하여 이 아람의 도시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소바였습니다. 다윗은 아람 지역으로 올라가서 소바를 응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병 1700명,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고 병거는 100대만 남겨두고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끄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당시 병거는 가장 강력한 최신식의 무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전차에 해당이 됩니다. 병거는 전쟁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된다면 병거는 마땅히 남겨둬야 하고 병거를 끄는 말도 잘 보존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병거를 완전히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말의 발 힘줄까지 끊어버려서 더 이상 병거를 몰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되거든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당시 말은 전투력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말 그리고 병거, 이것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말과 병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만한 마음이 생겨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따라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심히 부패해져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거를 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멸절되는 자멸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여러 가지 방법들과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병거를 다 폐기시켰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다메섹을 점령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 아람은 정말 성가신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강력한 도시국가인 소바와 손을 잡고 다윗에게 도전한 겁니다.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고 아람에다가는 아예 수비대를 건설하게 됩니다. 수비대는 군사적인 도발을 막기 위하여 병사들을 주둔시키는 기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다데스를 격포한 후에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금 방패와 또 수많은 놋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북쪽에 있는 나라 이 하맛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맛은 소바와 같이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맛 역시 이스라엘 북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특히 다메섹과 소바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다메섹과 소바를 점령하자 하맛의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들을 보내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바쳐 감사를 전했고 두 나라는 서로 화친을 맺게 됩니다. 또 암몬 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몰록이라는 신에게 인신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로 아주 악명 높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이번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쪽에 있는 암몬까지 정복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에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에돔은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동서남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을 일거에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로부터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단숨에 부강한 나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지요. 다윗이 바친 이와 같은 모든 헌물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의 명성은 이제 온 나라에 퍼져가게 되었고 누구도 감히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내적으로도 이 조직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은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흥적으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갑자기 변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면 다윗을 받아들였지요.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이익과 소견에 따라 변덕스럽게 통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각 직책에 맞는 체계적인 전문적인 관료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농공행상에 따라 자신들의 친인척을 막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다윗이 정비한 이 행정 조직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획기적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 조직만 편성했지만 다윗은 군사 조직과 함께 정치, 경제, 종교, 사법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관리를 세웠지만 다윗은 모든 직책이 요구되는 그 전문성,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흐트러진 어지러워진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서 군대를 총쥐하게 만들었고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웠습니다. 사관의 임무는 왕의 명령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다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함으로써 훗날 보면서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건 잘했구나, 후세대들이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원래부터 다윗이 망명하던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요. 아히멜렉은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첫째 아들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를 받게 되었고 이 언약이 완전히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닌 넷째 아들 출신인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높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왕의 벗, 왕의 친구라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벗은 백성들의 여론과 민심을 듣고 왕에게 직언하고 또 왕을 보필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나 고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심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직언을 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쓴소리를 듣기 위하여 아들들을 이 직책에 맡겼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높이고 내가 누구를 낮추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기꺼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가장 좋은 전리품들,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여기셨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헛된 말들과 거짓된 경건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과 그의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일한다면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정말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헛된 경건을 다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헛된 모습 위선을 갖고 있는 한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며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말할지라도 속삭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다윗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일치되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말 그리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며 사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들여다보셔도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실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한 다윗,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았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더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몸을 막 학대하면서 뭔가 열정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늘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